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기쁘고 보람이 되는 것이죠. 맛있게 정성 들여서 음식을 해서 이 자녀들에게 줄 때 잘 받아먹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또 때로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 성장해서 지식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인격이 잘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믿음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회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한 것이지요. 축구팀이나 야구팀, 이 감독의 기쁨이나 보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력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팀으로 모여졌기 때문에 그 감독의 전술, 감독의 철학, 감독의 가치관을 잘 깨달아서 감독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잘 알아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또 연습할 때도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실전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 그것을 볼 때 감독의 마음이 기쁘고 또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여서 경기를 가지고 대회를 할 때 이렇게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은 얼마나 감독으로서 보람이 되겠어요. 때로는 질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큰 점수 차로 이렇게 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들은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음번에는 더 이길 거야. 그러면서 서로 잘하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을 더 격려해주고 또 못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또 이렇게 남아서 연습도 하고 또 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겠다는,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때에 감독은 기쁘고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이런 마음의 감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제비새끼처럼 받아먹는 것, 이 볼 때 얼마나 목회자로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그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날마다 그 말씀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와 같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서 성장해 가는 것은 나 혼자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저 깊은 산 속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넓은 광야로 나아가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여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서로의 모난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상대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약간만 똑똑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우리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오히려 격려하고 상대의 장점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보완되어지고 우리의 서로의 장점이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그 겨자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터서 큰 나무를 이루어 가듯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땅에 심겨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교인 수가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이 커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많이 거쳐서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우리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받아서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삶,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힘을 복두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한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고 또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문턱이 낮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든지 오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옵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도 오시오. 네. 마음에 슬픔 있는 사람도 오시오. 네. 세상 가운데 배신당하고 아픔 있는 사람도 오시오. 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오시오. 네.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도 오시오. 네. 누구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치 못해서 참석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정해진 그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오면 뭘 합니까?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소요리문답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단이 설치고 있는 이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천지라고. 거기에 빠진 청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빠진 지 6개월 됐대요. 그런데 부모도 싫다, 아빠도 싫다,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부모와 살았던 25년 세월보다 그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일했던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영생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25살 아이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만희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 교회 그 모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14만 4천 명을 채우기까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이단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가까운 곳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 다른 곳에서 말씀 공부한다고 여러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모르는 자리, 목회자가 모르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다? 그건 안 돼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갈증이 있으면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조학 세미나로 오후 시간을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매주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소요리입니다. 조직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좀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서는 안 돼요. 엄마가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이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나?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제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 되어지고 매를 맞게 되어지고 그 깊은 로마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글을 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편지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다 쓰고 나서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함께 있는 충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자기 대신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원래 아시아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울과 늘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두기고도 함께 그 사역의 현장에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와 소아시아 지역을 누빌 때에 이 두기고도 함께 갔던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바울이 전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두기고가 늘 언제나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조력하고 도와주고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두기고는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옆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함께 이렇게 조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늘 언제나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함께했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두기고를 그 말씀을 들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두기고와 같은 일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기고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목회자가 필요할 때, 교회에서 정말 필요할 때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영혼들을 보살피고 사역을 돌아보며 목회의 짐을 함께 지는 충성스러운 두기고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올인해야 합니다. 다른 데 한눈 팔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세우는 그 일에 교회가 헌신하고 또 이렇게 전심전력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신자였던 두기고를 전도하여서 바로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은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지요. 늘 언제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두기고가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그가 늘 언제나 이렇게 해서 조력했던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늘 언제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늘 언제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언제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두기고는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그 옆에 늘 언제나 함께 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한문화 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두기고와 같이 사랑받는 형제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사랑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인정을 받을 때에 건강한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한 영혼을 또 다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사역을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존재냐, 성도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렇게 성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장차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말씀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4장에서 6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두기고의 그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요구하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오늘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기고는 하나님과 관계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로 늘 언제나 주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그는 늘 언제나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된 그 말씀에 쫓아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떨 때 헌신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언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닥쳐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부닥쳐서 어떤 영적인 갈등이 생길 때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에서 드러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말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저 부엌에 가서 혹은 저 화장실에 가서 혹은 남들이 보지 않는 그 구석진 데 가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 그늘진 곳, 이름 없는 곳, 그 외진 곳에 가서도 묵묵하게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로서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늘 언제나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오네시모와 빌레몬, 또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누군가요? 두기고. 이 많은 이 조력자, 이 조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늘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겼던 그 많은 성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보통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지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교회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하면은 아무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바울이 얼마나 연약했던지 몰라요.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
성도들이 함께 짊어지는 그 조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모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이 사역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상 사역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말씀만 받고 아멘 아멘 이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히 나눠지는 게 없지만 성도 한 분이상 하나 이상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성도 한 분당 하나 이상의 사역.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기와 같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꾼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날마다 아름답게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그가 가고 싶지만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자기를 조력하고 도와주는 어떤 손길이 느는 자는 필요한데 두기고가 옆에 있어서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발동무가 되어지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자기에게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심한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왜? 에베소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니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셨듯이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자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매여서 자기 대신에 자기의 충실한 동역자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지요. 두기고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부탁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갔을 것이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말도 탔을 것이고 뛰어서 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기고가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결코 전달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소식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보내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인 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안녕을 내어놓고 그 먼 여행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 가운데 있는지 그들에게 말해주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근심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자기들도 언젠가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곧 닥쳐질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 동부에서 이 서부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모나 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에 이 부족한 자를 두기고처럼 이 자리에 파송하시고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 흘렀는데 저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제가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 못했지만 지난 8개월, 9개월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입니까? 감격입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예배자로 보내셨고 섬기는 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기고를 보내셨듯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벌러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밀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6장 23절, 24절 두 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심령 저들의 모이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축복의 기도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바라보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그 형제들에게 흘러갈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늘 언제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가슴에 귀를 대고 엄마의 심장 박동수를 들으면서 그 심장 두근두근 엄마를 느끼듯이 엄마에게 꼭 안겨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에게 따뜻한 손길을 느끼듯이 그때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늘 언제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평안을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교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빈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어요.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지 않습니까? TV나 드라마나 소설의 주제로서 사랑이 빠지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요. 자기 의에 근거를 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면은 그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랑이고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내 의나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진, 진리에 근거되어진, 십자가에 근거되고 있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다른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오늘 본문 우리 24절이죠.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시리라. 네. 아멘. 지금 에베소서를 끝내는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1장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신령한 모든 복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끝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이 언제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쌓여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어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하루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방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그들에게 먹여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용기와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팔로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품고 계십니다. 어떤 팔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과연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찬송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볼 것 없는 것 같아도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과 버타연 그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기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그가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힘과 지혜로 내 의지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귀한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귀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